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9번째 시간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 봤던 4장에서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그 종들이었으며 그들이 성벽 짓는 일을 그 밖에서부터,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계속해서 방해했어요.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5장을 보면 그 외부적인 요소의 방해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의 방해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외적인 힘든 일도 있지만 내적인 힘든 일이 참 더 견디기 힘들 때가 참 많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인 일들도 힘들 때가 있지만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참 여러 혼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크게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원망을 받았던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그 사이에 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겠지만 그 중에도 분명히 빈부의 격차가 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다 사람들 중에 7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에게 꾸짖음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돈 좀 있다 보니까 뭐 했는가 하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요. 사채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석이나 그런 데를 보면 이 사채놀이를 할 때 이자가 적으면 33%였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자죠. 적으면 33%, 많으면 50%, 60%, 뭐 그렇게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렵죠. 오늘날도 아마 이자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백성들이 점점점 아우성이 커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그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돼서 성벽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참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 우리 또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의 월세를 깎아준다던가 아니면 뭐 월세를 한 달치를 안 받는다던가 그런 훈훈한 기사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힘들 때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남의 아픔이, 남의 어려움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던 말던 그건 너희들의 사정이고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어렵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받을 나라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포악뿐이라 그랬어요. 오직 포악뿐이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는데 오직 포악뿐이라. 약자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고열을 짜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여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식구가 많다. 애들을 많이 낳아서 식구가 많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빌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포도원과 밭과 그리고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 이 흉년에 먹을 걸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4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히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세금까지 냅니다. 그런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지어요?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우리의 자녀들도 너희의 자녀들과 같거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 있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너희들에게 넘어갔으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룻기에서도 봤겠지만 어떤 사람이 집이 팔리거나 땅이 팔리면 옆에 친족들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사주는,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그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주변의 사람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두 손 놓고 그걸 빼앗길 수밖에 없고, 자기의 자식이, 딸이 종으로 팔려가는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비참함. 그러니까 그냥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화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 포악함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노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냥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깊이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걸 대처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높은 이자 맞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깊이 생각하고 앞에 몇 절입니까? 이 7절 말씀에 귀족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와는 전혀 상반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이익만 있을 수 있다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던, 사람들이 어려워지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팔렸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도로 타자고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런 일들,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소행들이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하는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기는 하는데 행할 것이냐.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방을 생각하고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목사가 목사다움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하나님의 그 선함도 발휘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고 목사가 목사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목사의 힘이에요. 세상에 물질이나 권력을 가져야 힘이 아니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 앞에 어떤 걸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런 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려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안에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 오늘 7절에 나오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 그 당시 유대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 성벽을 짓는 일을 하는데 이 귀족들이 자기들의 이 부분을 담당하지 않고 성벽 짓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4장 10절에 그 산발라 도비아의 말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떨고 우리는 못한다 자포자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고리대금은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무너져 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로서 백성들을 대표하며 그들을 아우르고 그들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들이 그건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자꾸 찾으려고 드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부불 3대라는 우리말이 있죠. 부자는 3대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금방 그 부가 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를 계속해서 대물림했던 집안이 있어요. 경주의 최씨 부잣집.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잣집이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집안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집안이었어요. 그들은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분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집안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그 부를 가지고 사회를 환원하고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참 도전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 최씨 가문에 6가지 가훈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고, 둘째,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고,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넷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고,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에 3년 동안 무병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최씨 가문의 6가지 가훈이었다 그래요. 참 우리 선조들 중에도 이렇게 대단하게 아름다운,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부유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흉년에 땅을 삽니다. 흉년에 땅을 사고 흉년에 도리대금을 하는데 흉년에 땅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흉년이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을 헐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지나고 나면 그 헐값에 땅을 판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렇게 원망 삼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고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적어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마음가짐만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끊어할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끌어안으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짐을 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느헤미야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지만 책망하는 것도 끝내지 않고 이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서로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솔루션을 주게 되는데, 신약에도 보면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구제사역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사역을 잘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사역에서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 헬라파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구제사역을 하도록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들을 꾸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이자 받는 일을 이제는 뭐하라 그래요? 그쳐라. 이자 받는 일을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을 그 기름의 100분의 1을 뭐하래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뭐 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옷을 털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집과 산업을 털어버려서 빈손이 되게 하리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좀 와일드한 성격이에요. 에스라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방인과 연혼하는 사람들을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으며 때립니다.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얼굴이 뜨뜻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리더였다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와일드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아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원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잦아들게 되겠죠. 그들이 골이 깊었던 그 골이 어떻게 됐겠어요? 메워졌겠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애를 썼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하게 하실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원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 불평과 원성을 메우고 하나 되게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쪽에 탓만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편을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때문에 원성을 사거나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뭐 하라 그러세요? 먼저 가서 그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긍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